안녕하십니까. 저 요한계시록의 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리려고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2011년도에 5월 달에 하느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짐승이 누구인지 저한테 정확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리는 것이 가장 알리는데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유튜브를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이 누구인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예, 일단 저희 짐승이 누구인지부터서 저는 일단은 제가 먼저 말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 그 짐승은 로마 황제 네로가 짐승입니다. 왜 로마 황제가 짐승인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이 로마 황제인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일단 계시록의 17장, 계시록 17장에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에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그때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왜 놀라느냐? 내가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가 타고 있는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말해주겠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창세 이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곧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는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장차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 지혜의 마음이 요구된다.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 있는 일곱 산이며 또한 그것들은 일곱 왕이다. 다섯 왕은 이미 멸망했으나 하나는 지금 있고 나머지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올 때는 반드시 잠시 동안만 있을 것이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 자신은 여덟 번째 왕이다. 그는 일곱 왕들로부터 나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왜 짐승이 네로 황제인지, 네로 황제가 왜 짐승인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그거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좀 두서없이 그냥 제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일단은 말하겠습니다. 일단은 로마 황제 네로, 많은 성서학자들이 그리고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 단체에서도 그렇고, 많은 성서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학자들이 계시록에 있는 그 짐승이 아니라 그 짐승이 사람의 수로 그 666을 나타내는 그 666을 나타내는 짐승이 로마 황제 네로라는 것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동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저한테 로마 황제 네로가 짐승이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왜 로마 황제가 짐승이냐? 일단은 우리는 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은 로마 왕 네로를 숫자로 사람의 수로 게마트리아 거기에 의해서 수로 나타내면은 666입니다. 예, 네로를 수로 나타내면 666인데요. 예, 일단은 그것이 맞고요. 일단은 그것이 하나 맞고요. 666이 네로라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신 대로 그냥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말을 하고 일단 제가 말을 하고 성경적으로 맞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또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로인데요. 네로는 지금 죽었지 않습니까? 네로는 지금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데 네로가 짐승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여기 17장에 뭐라 했습니까? 짐승이 17장에 뭐라 했습니까? 17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자, 지금은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이란 말은 사도 요한이 로마 계시록을 집필했을 당시가 지금이죠. 로마 계시록 지금 쓰고 있는 이 순간이 지금이죠. 예, 지금은 없으며, 예, 로마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지금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그 짐승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이 네로 황제니까 네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 그래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 네로는 지금 죽어 있는데 네로는 지금 죽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도 죽어 있었고 지금도 죽어 있죠. 근데 뭐라 했습니까?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 했죠. 네로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죽긴 죽었는데 어디에 있냐면 무적행에 있습니다. 무적행에. 네로가 지금 무적행에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고 그러죠.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창세일에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곧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짐승을 보고 놀랄 거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짐승 보고 놀란다는 거죠. 왜 놀라냐 보니까는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장차 다시 나타나게 될 거기 때문에. 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을 그 당시에는 없었죠. 그 전에는 있었지만 당시는 지금은 없고 장차 다시 나타나게 된다. 장차 다시 나타나게 된다. 다시 나타나게 된다. 이 말 보죠. 로마 황제 네로가 다시 나타나는데 이게 뭘 말하냐면 그가 부활을 합니다. 다시 살아나요. 어디서 살아나냐? 지금 무적행에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무적행에 있어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무적행에 있는데 조만간에 곧 있으면은 7년 환란 때 다시 살아납니다. 로마 황제가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하기 때문에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놀란다는 거죠. 탐복을 하고 감탄을 하고 놀라 자빠집니다. 놀라요. 근데 그 놀란 사람들은 뭐라 했습니까? 놀라는 사람들은 다 뭐라 했어요? 창세일에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은 무조건 로마 황제가 부활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경배하고 따르게 되죠. 그 다음에 8절 다음에 9절 한번 봐봅시다. 9절. 여기에 지혜의 마음이 요구된다.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 있는 일곱 산이며 또한 그것들은 일곱 왕이다. 자,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 있는 일곱 산이라 그랬죠.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다. 여자가 앉아 있는 일곱 산이다. 여자가 앉아 있다. 여자는 여기서 그 음녀죠. 음녀는 큰 바벨론, 그 로마 카톨릭이죠. 카톨릭. 로마 카톨릭이 그 음녀잖아. 음녀 여자. 큰 바벨론. 그 음녀가 앉아 있는 일곱 산이다.
그 큰 바벨론이 일곱 산 위에 앉아 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로마 카톨릭 그 바티칸 시티가 로마 카톨릭의 본부가 바티칸 시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 있죠, 로마. 이탈리아 로마에 있습니다. 근데 로마에는 로마라는 그 지역에는 산이 일곱 개의 산이 있어요. 일곱 개 동산이 있어요. 일곱 개 조그만 일곱 개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자가 앉아 있는 일곱 산은 여자가 로마에 있는 일곱 산 위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자는 큰 바벨론 카톨릭이죠. 바티칸 시티. 그 바티칸 시티가 일곱 산이 있는 로마라는 지역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큰 바벨론 그 바티칸 시티가 있는 그 위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일곱 산은 로마에 실제로 있습니다. 일곱 산이. 또한 그것들은 일곱 왕이다. 자, 일곱 머리는 로마의 바티칸 시티가 위치해 있는 로마라 그랬죠. 로마에 있는 일곱 산이라 그랬죠. 또 그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라 그랬습니다. 자, 일곱 왕은 로마 황제들을 의미합니다. 로마 황제들. 왕이라고 해서 로마 황제가 왕이에요. 왕. 일곱 왕은 일곱 명의 로마 황제를 의미해요. 일곱 왕은 일곱 명의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데, 자, 1대부터 7대까지 로마 황제. 1대 아우구스투스부터 7대 오토 황제까지. 그 일곱 명의 로마 황제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0절 보면 다섯 왕은 이미 멸망했으나 하나는 지금 있고 나머지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올 때에는 반드시 잠시 동안만 있을 거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 자신은 여덟 번째 왕이다. 그는 일곱 왕들로부터 나와 멸망으로 들어간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할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11절까지. 자, 다섯 왕. 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집필했을 당시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집필하고 있을 그 당시 상황입니다. 그 당시 상황에 다섯 왕은 이미 멸망했다. 자, 로마 황제 1대부터 5대 왕. 1대부터 5대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죽었습니다. 다 멸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는 지금 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고 있는 지금 그 당시에 하나는 있다. 바로 갈바 황제. 제6대 로마 황제 갈바 황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나머지 하나가 그 제7대 오토 황제입니다. 근데 그가 올 때는 잠시 동안만 머문다. 실제로 오토 황제는 제7대 오토 황제는 딱 3개월만 집권을 했어요. 3개월만 통치를 하고 딱 끝났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3개월 이상, 다 3개월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3개월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통치를 했죠, 로마를. 근데 딱 7대 황제, 오토 황제만 딱 3개월만 통치를 했어요. 그 내용이 바로 10절에 그가 올 때는, 그는 제 7대, 일곱 번째 왕이죠. 일곱 번째 왕이란 말이죠. 그가 올 때는 반드시 잠시 동안만 있을 거다. 실제로 오토 황제가 왔을 때 그는 잠시 동안만 3개월만 집권을 통치를 했죠. 이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는 그 짐승, 이 짐승은 네로 황제죠. 짐승은 여덟 번째 왕이다. 이제 이 짐승 네로 황제가 여덟 번째 왕으로 나타나서 전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일곱 왕들로부터 나와 멸망으로 들어간다. 일곱 왕이 누구라겠죠? 로마 황제 1대부터 7대 왕이라고 했죠. 1대 아우구스투스부터 7대 황제, 7대 로마 황제, 오토 황제까지. 이 일곱 왕들로부터 나와 멸망으로 들어간다. 자, 1대부터 7대 로마 황제 이 중에서
이 중에 이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바로 다섯 번째 로마 황제 네로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다섯 번째 황제 네로 황제. 그가 여기 일곱 왕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어. 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일곱 왕들로부터 로마 황제가 이제 네로가 다시 나와서 여덟 번째 왕이 된다는 거죠.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다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집필했을 그 시기는 AD 68년 후반기경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10월 달에서 11월 달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을 그 당시의 시간은 AD 서기 AD 68년 후반기 10월 달에서 11월 달쯤 그쯤이에요. 10월 달에서 11월 12월 그쯤이에요. 그쯤이 네, 정확한 시점은 정확한 그 기록 시점은 인터넷에도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그 시기에 대한 거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는 AD 68년 후반기다. 이걸 하나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일단 그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가 그 요한계시록을 집필했을 당시에 없었지 않습니까? 죽어 있었잖아요. 네로 황제가 언제 죽었냐면 AD 68년 8월 달에 죽었습니다. 자살을 했어요. 네로 황제가 AD 68년 8월 달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AD 68년 8월 이후 후반경 10월, 11월, 12월 그쯤에 후반기경쯤에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할 당시에 그 짐승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 짐승이 그때는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고. 전에 있었고 지금은 없다 그랬죠. 그리고 장차 이제 앞으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 그리고 그걸 보고 창세 이래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그 짐승 네로를 보고 그가 부활하는 것을 보고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다 놀란다 그랬죠. 다 놀랍니다. 탐복을 하고. 그리고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666 표를 받고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습니다. 이름이나 그 수를 받아요. 표로서. 그 표가 뭘 의미하는지 그 표가 지금 세상에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표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아무튼 간에 네로 황제가 짐승은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문제는 많은 성서학자들, 기독교인들이 네로 황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666이 네로다. 짐승이 네로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뭘 모르냐면 그 네로가 나중에 다시 마지막 여덟 번째 왕으로 짐승으로 다시 나타난다라는 거, 부활한다라는 거, 그걸 몰라요. 네로는 죽었지 않습니까? 그 죽은 네로가 무적행에서 다시 올라와서 이 세상에 다시 모습을 나타내고 부활을 하고 다시 난다라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겠어요. 성서학자들도 모르고 있어요. 그거를. 많은 학자들이 그걸 몰라요. 네로가 다시 살아난다. 그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야 되겠다는 이거 생각을 했냐면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중요한 사실이고 충격적이고 저만 알고 있기 좀 그래서 들을 사람들은 들으시라고
예?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들으라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들으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들으라고. 예. 예수님과 하나님과 결합해 있는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예, 그러시라고 좀 이렇게 제가 별로 이렇게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까지 촬영을 해서 이렇게까지 유튜브까지 올리게 됐어요. 제가 뭐 말도 잘 못하고 하는데요. 올리게 됐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저한테 알려준 중요한 건 뭐냐면 666은 네로 황제, 짐승은 네로 황제다. 롬 황제 네로다. 문제는 걔는 지금 죽어 있다. 죽어 있는데 어디 지옥에 간 것도 아니고 어디 뭐 딴 데 간 것도 아니고, 네? 무덤 속에 간 것도 아니고, 아니, 지옥에 간 것도 아니고 어디 간 것도 아니고 무적행이 있다는 거예요. 무적행이. 네로 황제가 지금 무적행이 있어요. 무적행. 로마 황제, 네로 황제. 로마의 5대 황제, 다섯 번째 황제, 다섯 번째 왕. 전 세계를 통치했던 로마 시대, 로마 황제. 로마의 시대의 그 황제, 다섯 번째 황제 네로가 지금 무적행에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데 무적행에 있습니다. 무적행에. 그리고 그가 다시 곧 있으면 머지않아 곧 있으면 7년 환란 때 머지않아 곧 있으면 다시 살아난다. 로마 황제가 그게 충격이에요. 다시 부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부활.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저도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충격 먹고 이게 몇 달 동안 충격 먹었습니다. 하나님부터 이 얘기를 듣고 몇 달 동안 충격 속에서 살았어요. 하나도 어처구니 없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네로가. 끔찍한 그 그리스도인을 끔찍하게 박해했던, 화형시켰던, 기둥에 매달아서 불로 화형시켰던 그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끔찍히도 박해했던 그 네로 황제 폭군이, 그 무시무시한 황제가, 그 무시무시한 그 폭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 폭군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지구에, 이 땅에, 지구에, 현 시대에 곧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곧 있으면 머지않아 곧 다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 그걸 보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탐복을 하고 놀라고, 경탄을 하고, 깜짝 놀라고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네로한테 경배를 해요. 경배. 네로가 자기 우상을 세우죠. 예루살렘에.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우상한테. 우상에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네로를 철저하게 따른다는 거죠. 근데 네로한테 경배하는 사람들은 뭐라 겠어요? 여기 계시록에 8절에 창세례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들, 농명이 안 된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 네로를 보고 깜짝 놀래고 경배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당연히 짐승이 네로인지도 모르고 네로가 짐승인지도 모르다가 갑자기 네로가 부활을 하니까 당연히 깜짝 놀라죠. 모르다가 갑자기 네로가 부활하니까 당연히 깜짝 놀라죠. 당연하죠. 그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데 어떻게 깜짝 안 놀랄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깜짝 놀라죠. 근데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과 하나님과 결합이 되어 있는 택함 받은 종들은 이 사실을 안다는 거죠. 저처럼 이런 사실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이유는 혹시나 아직 택함 받은 백성인데 아직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제가 이렇게 보시라고 알리는 겁니다. 혹시나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제가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 택함받은 백성이 볼 수 있게. 다른 사람들은 뭐 신경도 안 쓰겠죠. 택함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저는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라고 올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봐도 못 믿으니까. 택함받은 백성,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 택함받은 백성,
약속의 자녀, 예?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들이 보라고 지금 올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종들이 보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도 못하고 뭐 말주변에 말 아직 연설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하는데, 아무튼 보시라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하나님의 종 중에서 혹시나 아직 이게 모르시는,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을 보시라고 유튜브에 지금 제가 용기를 내서 이거 올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집필했을 그 시기는, 그 당시 시점은 AD 68년 8월달 이후에, 8월달 이후 AD 68년 후반기경이다. 그리고 로마 황제 네로가 죽은 시점은 그 바로 몇 달 전, AD 68년 계시록이 집필될, 계시록을 쓸 당시보다 몇 달 전, AD 68년 8월달, 8월달에 네로 황제가 죽었습니다. 자살을 했죠. 죽었습니다. 이게 중요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할 당시에 그 짐승이 없었다 그랬죠. 근데 앞으로 장차 다시 나타난다 그랬죠. 8절에서. 요한계시록 17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집필할 당시에는 그 짐승이 없었다. 네로 황제가 8월달에 죽었기 때문에, 자살을 했기 때문에, 집필했을 당시, 대략적으로 10월달, 11월달, 12월달쯤에, 그 시기에는 네로 황제가 없었죠. 죽었기 때문에 없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짐승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장차 8번째 왕으로 나타난다. 다시 부활한다. 다시 나타난다. 다시 살아난다. 이게 핵심입니다. 마지막 8번째 왕으로. 근데 그 8번째 왕은 뭐라 했습니까? 7왕 중에서 나온다 그랬죠. 7왕은 로마 황제 1대 왕부터 7대 황제까지 7명입니다. 그 중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네로 황제가 있죠. 5번째. 로마의 5번째 황제, 네로 황제가 그 7 중에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7 중에 하나예요. 그 7 중에 7 가운데에 바로 로마 황제 네로가 있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다시 살아나서 마지막 전 세상을 통치할 적그리스도, 짐승, 바로 8번째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짐승은 잘 아시겠지만 교황이에요. 교황. 자, 로마 바티칸 시티, 로마에 있는 7산이, 7산을 가지고 있는 로마라는 지역에 있는 바티칸 시티, 큰 바벨론, 음녀의 본부, 바로 카톨릭 바티칸 시티의 교황이 바로 또 다른 짐승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건 다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자, 다시 합니다. 7산은, 다시 합니다. 자, 7머리. 자, 7머리는 음녀가 앉아있는 7산인데, 자, 음녀는 7산 위에 앉아있어요. 근데 음녀는 누굽니까? 음녀는 큰 바벨론 바티칸 시티예요. 바티칸 시티는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라는 지역은 7개의 산이 있습니다. 7개 동산이 있어요. 자, 7개 산이 있는 지역은 어디라고요?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자, 이탈리아 로마는 뭐가 있다고요? 큰 바벨론, 본부, 음녀의 본부, 바티칸 시티가 있어요. 카톨릭의 본부, 바티칸 시티가 로마에 있습니다. 자, 7산을 가지고 있는 로마라는 지역에, 그 지역에 로마라는 지역에 바티칸 시티가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7머리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7머리는 음녀가 앉아있는 7산이다 그랬죠.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그리고 뭐라 했냐? 7머리는 또 7왕이라 그랬어요.
자,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인데, 자, 일곱 산은 뭡니까? 일곱 산이라는 그 지역은 로마라죠. 로마라 그랬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일곱 왕은 뭐라 했습니까? 전 세계를 통치했던 로마라는 큰 제국의 왕들을 의미한다 그랬죠. 로마 황제들이 바로 왕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일곱 왕은 로마 황제들을 의미합니다. 다른 나라 왕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로마의 왕들을, 황제들, 로마의 왕, 전 세상을 통치했던 로마의 황제들을 의미해요. 일곱 왕은. 1대 왕부터 7대 왕까지 그 일곱 왕을, 일곱 로마 황제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로마 지역을 의미하고, 또한 로마 황제들이 로마라는 지역을 의미하고, 또한 뭐라 했죠? 일곱 머리는 일곱 왕도 의미한다 그랬죠. 일곱 왕을 또 의미한다 그랬죠. 자, 로마에 있었던, 자, 로마라는 지역에 있었던, 자, 일곱 황제, 로마 황제들을 의미합니다. 로마의 황제들. 자, 일곱 황제들을 의미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일곱 산이 뭘 의미하냐? 일곱 산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고, 일곱 왕이 어떤 왕들을 의미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일곱 왕들이 로마 황제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을 하겠죠. 다른 왕들을 끄집어내겠죠. 다른 왕들이 일곱 왕이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계시록에서 뭐라 했습니까?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인데 또한 일곱 산이라 그랬죠. 자, 일곱 산이 의미하는 것은 뭐라고요? 어떤 지역이라고요? 일곱 산이 의미하는 지역은 로마예요. 로마. 일곱 산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로마라는 지역입니다. 이탈리아 로마를 의미해요. 로마에 실제 7개 산이 있어요. 로마라는 지역에 7개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음녀, 여자 음녀, 큰 바벨론 음녀가 7산에 앉아있다 그랬죠. 자, 7산이 왜 로마를 의미합니까? 실제로 음녀가 로마에 있어요. 음녀의 본부가 로마에 있어요. 바티칸 시티, 카톨릭, 교황, 음녀, 여자. 음녀가 뭡니까? 바티칸 시티입니까? 시티 아닙니까? 음녀가. 큰 바벨론 바티칸 시티가 음녀예요. 음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탈리아 로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산이 로마를 의미하는 거예요. 7산이 의미하는 지역은 로마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예요. 7산이. 7산이 왜 로마냐? 음녀가 7산에 있다 그랬잖아요. 음녀의 본부, 음녀가 7산 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음녀가 7산 거기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음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로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산이 로마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다 하나님의 종들은 무조건 다 제 말을 다 이해했을 거라 봅니다. 왜냐?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전파했을 때 당시에 딱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딱 알아차렸지 않습니까? 딱 듣고, 한 번 딱 듣고 알아차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알게 됩니다. 바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제 설명을 하나님의 종들은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제가 이 정도면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곱 머리, 일곱 산이 의미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일곱 머리, 일곱 왕들. 자, 일곱 왕들이 어떤 왕들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고요. 자, 여자, 음녀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고요. 자, 네로 황제. 자, 네로 황제가 숫자로 나타나면 666이에요. 자, 네로 황제가, 자, 또 뭘 알아? 네로 황제는, 자, AD 68년 8월달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집필했을 그 시기는 AD 68년 8월달이 아니라 8월달 이후에, 몇 달 이후에 후반기경 겨울쯤에, 우리나라로 치면 겨울쯤에 10월, 11월, 12월달쯤에 기록을 했어요. 그걸 아셔야 되고. 자, 그리고 로마 황제 네로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무적행에 있습니다. 죽어 있는데 지금 무적행에 있습니다. 무적행에 있어요, 로마 황제가.
자, 네로 황제는 지금 무적행에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죽어 있지만 지금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아예 죽은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뭘 하겠습니까? 저쪽에 구절이 있는데 그 짐승이 죽은 것 같이 돼 있다 그랬죠. 그 구절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한 13장쯤인가 있습니다. 짐승이 죽은 것 같이 됐다 그랬지 완전히 죽었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구절에. 아무튼 간에 네로 황제는 지금 무적행에 있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무적행에 있습니다. 네로 황제는. 그리고 조만간에 머지않아 앞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부활해요. 다시 살아납니다. 로마 황제 네로 황제가 다시 살아납니다. 꼭 기억하세요. 다시 살아나요. 꼭 기억하세요.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자, 이 정도면 다 아셨을 거라 보고 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